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밥을 먹고 부산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이곳 광교 남부교회 온 부산 연제교회 전충환 형제라고 합니다. 참 들어오면서 먼저 침례탕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수원 중심지에 이 이시티라는 곳에 4층 전층을 한 350평 되는 홀을 주님 나라와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왔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여기서 섬기고 계신가 다 만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한된 2개 가정팀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연제교회도 이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건축하는 중간에 건축 허가가 구청으로부터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1층 골조를 세워놓고 그 20년간 시장통에 있는 3층에서 모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21년 전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 자녀들이 아마 한 초등학교 이 정도 이제 다닐 때였는데 얘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어떤 가치를 남겨줄까? 물론 그건 하드웨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죠. 그렇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심을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는 처음 생각이 있었지만 장소를 구하는 중에 부산의 가장 중심지 부산시청이 있는 연제구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셔서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거의 한 2년 반 만에 1년간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서 심지어는 뭐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교 남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뭐 저는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지만 다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 또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000년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 한 100명 정도 성도들이었는데 한 20년 흐르고 났을 때 한 2.5배 정도 성도들이 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 안에 사단의 공격들 또 죄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또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상이 자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속하셨을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가치관이 있고요. 하나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걸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에 그런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광교남부교회의 이 시점에서 머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든 우리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죄의 본질이 뭔가. 결국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비상이 딱 걸리면 뭐 심지어는 북한군이 내려오게 되면 대포콘 투입해 가지고 아주 전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병사들한테 실탄을 지급합니다. 보통 장교들한테는 한 140발, 일반 병들은 심지어 경계를 쓰게 되면 한 100여 발 정도 실탄을 바로 지급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휴거하고 난 다음에 완전 전쟁이 끝난 상태지만 지금 영적 전쟁 상태인데 오늘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 또 다음 세대와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참 광교 남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또 이 건물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들어오면서 진짜 중요한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철만 행진님께서 뭐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교 지형 또 젊은 세대들의 상황이 완전히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거쳐가는 과정인 캠퍼스는요, 복음화율이 5%입니다. 5% 이하면 선교 대상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에는 182여국에서 20만 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전 해외 선교를 시작할 때, 한 40년 전 해외 선교를 시작할 때 80년대 초에 그때 저희들은 나가는 선교였죠. 근데 그 40년 사이에 저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수많은 해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고 오늘 이 수원 중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학에 그 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캠퍼스의 현실은 옆자리에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한테도 조차도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CBF 선교회, 특히 CBF 교수회가 미래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복음적 마인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이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다양한 국가로부터 와 있는 그 학생들이 한국말도 되지 않고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이 시대의 우리 영적 상황을 우리는 팽개치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염려와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는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 영적 그 전쟁의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는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적 어떤 실패보다도 더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일일이 찾는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그 시간을 드리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계속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1장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광명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 생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짐승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1장 27절에 보면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히브리어 말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약 한 25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해서는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대략이 이렇다 하면서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2장부터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히브리 문자로는 YHWH 이렇게 쓰는데요. 다시 돌아서서 입을 씻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개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 성경식 여호와, 영어로 이야기하는 제호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이거는 철저히 주권적 관계, 통치자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부터는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또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약 한 5,300여 회 나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관점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제가 읽는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배경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 물질 세계는 창조주로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 언약은 인간과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어떤 컨트랙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선악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스트라이크 볼을 투수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 던져 놓고 난 다음에 그 스트라이크 존 관역에서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 선악의 기준이 나 여호와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시는 입법자, 그것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것이 잘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도 세우시는 입법자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자도 또한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비전이라 할까요? 약속이라 할까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생을 가지는 인간.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바로 이 거룩한 영생을 얻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자기 자신이 사도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믿는 자의 경건에 속한 진리와 또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이 바로 뭐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 그 진리를 지키게 하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너희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한 영생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대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재판장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왕 대신 그 거룩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많이 다르죠. 참 말씀의 무장이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데프콘2 상황에서 적이 침입해 왔을 때 마치 총알 없는 총을 들고 나가는 병사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기준과 약속에 대해서 사단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참 받아들일 만할까 생각되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남자에게 주면 남자도 그걸 먹었더라.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창세기의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는 도덕적 실패보다도 더 수준 높은 수준의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근위와 그것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생명나무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역죄에 속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1장 4절 5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ed 또는 the blood of evil doer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의 피가 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근본적인 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우리에게 무한한 그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근본적인 생명나무를 부인한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할 때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수많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불법과 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곧 그것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인된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것. 그게 바로 죄의 뿌리죠. 그분의 생수로부터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다 우리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각자의 영역도 있죠. 학문 분야도 있죠. 그리고 각자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선악은 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 기준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했을 때 이 죄는 영어 성경에 보면 sin, sin을 쓰고 있습니다. sin즈라고 하는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그 본능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마치 사과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그것의 그 뿌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도덕적인 집단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점점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는 뭘까요? sins, S-I-N-S일까요? S-I-N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 때도 S-I-N.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여자 보고 이미 간음을 품었지? 당신 거짓말 안 했어?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함의 중심, 제사함 중심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나 창세기나 모든 관점에서는 우리의 본질적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본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그분만이 왕이시요 통치자이시요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해서 부모를 공격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숭배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이든 아내든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5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는 선악의 기준이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10계명 자체가 우리가 얘기한 도덕적 룰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생명나무를 포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웅덩이 파서 뭔가 할 것 같아도 그건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때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참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덧없는가, 또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계속 이 도덕적 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생명나무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됨으로부터 반역하고 있는 그들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이 에스라서 9장, 느헤미야서 1장,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gainst you 이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생명나무에 원천되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다 다음 세대들이었지만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질렀던 잘못만을 용서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이 이게 구원의 본질일까요? 로마서 1장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20절에 보면 특별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온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창세기 1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바로 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것은 로마서 1장 22절로부터 해서 나오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걸 다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썩어질 사람, 자기 자신,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백들에게 의존하는 그들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바깥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엘로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내부에 있는 죄는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어떤 부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의 유혹은요,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오케이, 창조주로서는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믿지 마. 이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오 하시는 그 주님은 좋아하는데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낚여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낚여주셨어요. 길 가다가 10명이 다 자기가 나은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보이고 자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 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함은 받았을지라도 왕 중의 왕, 나의 주인,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기는 싫었던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10사람 다를 지칭하실 걸까요? 만약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셨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자들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우리 본질 속에 구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 속에 죄 사함보다도 더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분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 나의 왕이시여, 오 나의 주인이시여, 내 모든 삶에서 환난 때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제사함 받는 거 오케이. 그런데 주인 되는 것을 싫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복잡하고 문제 많고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나무의 근원과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근원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리를 만약 만찬에다가 적용한다면 이 만찬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자원함으로 기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그냥 오프링 이렇게 해요. 오프링. 하나님이 뭘 이렇게 언제 드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계속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왕께 드리는 자원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희생제물이죠. 이거는 sacrifi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죄와 관련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예물에 속하고 속건제와 속제제는 제물에 속합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어떤 형님께서 읽으셨는데 레위기서 4장 2절 3절 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 흠없는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데 4장 12절에서는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으로 불사르라 그랬어. 이렇게 이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얘기한 제단 위에, 성전 제단 위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진영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문 바깥에, 골고다의 그 십자가는 성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sacrifice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뭘까요? 이건 전부 다 짐승으로 드리면요, 다 세 개 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리면 전부 다 곱게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바로 뭐냐면 동물이든 곡물이든 고운 가루든 제단 위에 전부 불살라지는 것은 헌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자기 인생을 마치 드리는 것 같은 그 헌신과 바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서 1장 2절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이 오프링이거든요. 오프링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불사르는 거니까 다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로 태우는 거니까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움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맡으시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껴보셨습니까? 아, 이게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11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시여 내 생명의 원천이시여 나를 거룩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이야기해요.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보통 이단들이 보면 뭐냐면 다 하나님께 바쳐 이러고 다 자기 소유로 삼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다 바쳐 이래놓고 그게 하나님의 소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을 아는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창세기 1장 29절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보다도 더 좋으니까 더 좋아요. 이걸 꾸밀 때 내 집보다도 더 좋게 오늘 와서 아까 이준호 형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제님 그런데 보기는 그런데 재료가 그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 연재교도 훨씬 좋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지금 이 광교 남부교회를 통해서 저는 맡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이 드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 4장이 한 시대에 끝났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헌금하기 좀 힘들죠. 모이니까.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교회 안 내도 뭐 물리적으로 가서 못 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그때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원래 없었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까지는 없네요. 주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저는 뭐 담대하게 전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 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제물들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께 자원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의 그 불사름의 제단을 언제 드려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CBF 선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번제와 소제, 이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의 왕권 하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단을 일요일날 교회에 왔을 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좁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예물, 우리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산제사로 드리는 그 장소, 그것이 어디에 되느냐? 교회는 물론이고요. 바로 우리야 직장, 학교, 일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에베소서 한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어떤 게 생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역이나 세번역에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만찬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선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희생 제물,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에 속하는 죄에 대한 감사, 죄 용서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찬은 이 희생 제물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향기로운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이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 구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제단의 장소가 어딜까요?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서는 그 장소가 물리적인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CBF 선교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붙었다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그를 선교사로 캠퍼스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그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왔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제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향기로운 기도가 아닌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삶을 이 교회 안에서 막 내가 할게 누가 할게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만찬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4,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있는 이 만찬 예배와 26절에 있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건 정말 선교적 삶, 복음 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만찬 자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았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영적 전쟁 중에 교회를 통해서 총알을 지급받고 매일마다 아침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거두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제사함이 아니라 제사함보다 더 근본적인 그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겠는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참 힘드시죠? 코로나도 힘들고 또 강교 모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생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요. 친구를 만나서 밥 먹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에게 줄 게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실탄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면 교회 와서 항상 눈 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은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이야기하는데 왕이 지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왕이 허락하면서 가서 성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바벨론 제국 하에서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늘 돌아다니면서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뭘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 기도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오늘 이 250석이가 되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미국 교회처럼 너무 넓게 앉아 계시네요. 우리 인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장소가 빈틈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저 엄청난 침례탕을 만드신 광교 남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매주 저 침례탕에 계속해서 영혼들이 빠져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룩한 영생을 취득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 광교 남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만찬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적 열매들을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